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널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울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주위에 건강 문제로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무엇보다 건강의 이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건강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거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또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건강한 신앙을 위해 또 건강한 믿음에 관해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또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개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열심과 간절함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간절함과 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옷을 만지는 그 열심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과연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으로 충족되는 것일까요? 간절한 믿음과 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과 또 열심히 기도한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신자의 간절함과 열심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동일한 간절함과 동일한 열심에 대해서는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한 예로 어떤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간단히 기도했을 뿐인데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이는 신자의 기도의 간절함이나 열심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은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옷을 만져야 산다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열심을 이끌어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인해 나타난 흔적인 것이지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간절함과 열심은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난 행위이자 결과이지 그 자체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혈루증 여인을 통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 건강한 믿음, 참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본문의 여인이 앓고 있던 이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입니다. 이는 부인병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려 12년간 그러한 병에 시달렸으니 그 고통은 무척이나 컸을 겁니다. 근데 이에 더해 율법은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정죄하고 또 남과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이웃과 어울릴 수도 없고 항상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외톨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병으로 인한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함께 할 수 없는 외로움까지 겹겹이 겹쳐 그 고통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컸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갈망, 그 간절함 역시 클 수밖에 없었겠죠. 무려 12년간 병을 앓았으니 병을 낫기 위해 해보지 않았던 것이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몸에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12년간 병을 낫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있던 재산마저 모두 탕진하고 아무 효험도 보지 못한 채 오히려 병만 더욱 깊어졌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이 여인에겐 이제 그 어떠한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마음 들 곳 없었을 겁니다. 절망 그 자체죠.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도리어 괴로움을 받았을 뿐이고 결국 재산만 허비한 상황에서 뭘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여인은 이제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는 그 한 가닥 소망을 가진 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은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느냐가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옷을 만졌다는 것, 곧 그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몸은 병들었지만 그 믿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옷을 만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옷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었으니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착각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유치한 생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희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고 있는 이 여인의 참으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인의 구원은 이 여인의 열심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년간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재산을 다 허비하고 고통만 겪는 이 여인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용한 의사가 있다고 기쁨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어 갈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떠한 소식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이제 자신에게 남은 한 가닥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희망을 두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즉 자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무능을 깨닫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에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자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일 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는 자만이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끝, 하나님 시작입니다. 여러분,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시니, 하신 이 말씀처럼 여인을 고친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즉 여인의 열심이나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찾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접촉이 일어났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냥 당신의 옷에 닿는 자와 믿음으로 나온 자를 구별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옷을 살짝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녀를 외면하거나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비해 주님의 그 자비는 언제나 항상 크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도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건을 두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과 옷을 만진 행위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이 여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만일 자신의 노력으로 병이 나아지고 있었다면, 자신에게 그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또 세상에서 어떠한 희망을 발견했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재산까지 다 허비해버린 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엔 더 이상 나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희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불치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재산마저 잃고 심지어 사위로부터 또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는 그야말로 그 마지막 한계 상황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것은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허비하게 하고 또 의지할 것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으로 그녀를 이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즉 그녀의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 질병뿐 아니라 먼저 그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녀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이 당하는 각양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 자체로는 불행이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또 형통하면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하지만 때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로 진정한 의미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준다는 점에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과 같은 한계의 상황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해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우리가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또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세상에 대한 소망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가까워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믿음의 기회로 삼으셔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한 이 기적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시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주를 만나는 것만큼 더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능력을 일으키시는 능력자 정도로만 보면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병을 낫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치유 또 완전한 기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옷에 손만 댄 여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계시죠.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이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은 이미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인의 병이 나은 것만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직접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녀를 만나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단순히 병이 나은 것뿐 아니라 그녀의 마음 깊은 곳,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치유만으로 끝내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만 체험하고 떠나버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 정신의학자인 이 폴 투르니에는 질병은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병은 치료받았는데 삶은 더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나았는데 삶은 더 피곤하고 불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겁습니다. 상처뿐 아니라 영혼까지 만져주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만 나았다고 나은 것일까요?
우리가 밥만 먹고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군중 속에, 그 수많은 군중 속에 그 여인을 친히 찾아내시고 또 그 여인을 향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녀에게 그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어찌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녀가 가진 그 작은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항상 반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열심 또는 간절함, 노력 등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열심과 노력 등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의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해서,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위로와 은총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되어진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고로 참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을 철저히 절감하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역시 또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에게서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 만족하며 떠났을 여인에게 다가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본문상 혈루증 여인이 주님에게로 다가가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일까요? 어쩌면 주님도 그 여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고통과 절망 속에 피 흘려야 했던 중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자입니다. 군중을 홀로 뚫고 들어오기에는 매우 연약해져 있는 그녀를 우리 주님은 아시고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의도적으로 여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한 여인이 당신을 찾아 힘겹게 다가오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즉, 그녀가 주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녀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녀를 친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은 다가오는 사람을 결코 거절하거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자, 주님께서 친히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삶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또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나올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 삶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만 그뿐입니다. 단순한 믿음이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그대로 믿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은 아니죠. 그녀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또 갖가지 민간요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죠. 그로 인해 가진 재산마저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어쩜 그 여인이 당한 극한 상황과 환경과 상황이 오늘 그녀로 하여금 단순한 믿음을 갖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다 시간과 돈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남은 것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여인과 같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때에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단순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고난과 또 어떤 고통이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여 끝까지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어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눈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또 믿음의 보고 드릴 수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앞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절박한 그 심정, 또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함께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우신가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정말 주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 우리 삶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그 어떤 가능성도 다 배제한 채 오직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오직 주님을 만나야 산다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이 시간 주님 오늘 우리 안에 단순한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정말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단순한 믿음 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이 땅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시간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단순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야 산다는 그 절박한 심정과 오직 주를 믿는 그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잊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삶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단순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 우리에게 크신 여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기 자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 계신가요? 환경과 상황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삶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단순한 믿음 주셔서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 바라보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지시며 친히 안수하시고 안전해 주심으로 속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답이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혈병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심을 알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만 참 행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참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믿음의 삶에 온전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세상을 뒤로 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낙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주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건강한 믿음, 단순한 믿음 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뒤로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